23. 득실 12 일시반각 면약부수 제몽자재.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득실 12 일시에 놓아버려라. 일시반각 눈에 만약 졸음이 없으면 면약불수 모든 꿈 저절로 없어지고 제몽자재. 얻고 잃거나 옳고 그르다는 생각들을 한 번에 놓아버려라. 눈에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은 저절로 사라진다. 평소엔 잘하던 노래도 많은 사람 앞에 서면 긴장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긴장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능률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적성을 맞는 업종을 선택한다면 열정을 다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적성과는 다른 이유로 선택한 분야라면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률도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만나지 못한 탓으로 드러나는 결과이다. 그래서 책임감과 천직감도 없다. 그 방면에서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가 되기도 전에 다른 직업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바람직한 직업을 지니고 그로 인하여 삶을 영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서로가 관계 맺어짐으로 존재하는 사회를 이루는 바탕인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교육의 참뜻일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역할인 듯 싶다. 우리들은 항시 긴장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긴장한다는 것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존재하는 탓에 그만치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관념은 긴장에 채찍을 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어딘가에 도달하려 하고 이루가려는 목표를 지닌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목표를 지니고 매진하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면 삶이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세상의 험한 파도도 자신을 비켜가야 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변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부단한 노력도 결국은 헛된 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언제까지 속고만 살 것인가? 이런 이유로 하여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얻어진 목표가 아닌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여기서 평온과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기가 쉴 곳이라고 속삭이는 마음에 기만당하고 있다. 만일 지금 여기에서 평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다가와도 자신의 습성대로 다른 내일을 기약할 것이다. 지금 열심히 삶의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없다면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 내일부턴 정말 끊어야지 결심하는 술꾼들의 변함없는 독백과 같다. 차츰 끊는다거나 점차 양을 줄이겠다면 결국은 포기하고 말 것이다. 일시방각 하듯 한 번에 놓아버려야 한다. 무명도 마찬가지라 차츰 닦아내면서 덜어낼 수는 없다. 북쪽을 남쪽으로 알고 가던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것이 일시방각이다. 세상은 쉼 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바다와 같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한켠으로 비켜선다면 우리는 결국 썩어갈 것이다. 세차게 흘러내리는 세상의 물살을 마냥 두려워한다면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이다. 두려움은 미래를 떠올림으로써 빚어진다. 순간순간을 완전하게 살아간다면 마음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의 상상과 허구를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목적지가 된다. 그렇다면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삶이 커다란 매움의 터전일 때 추구하려는 모든 것들은 자신을 묶고 있는 밧줄이라는 사실도 알아차릴 것이다. 면약불수 제몽자재란 의미는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지 않다면 모든 꿈은 소멸될 것이란 의미이다. 생각이 안정되어 갈수록 현실에서 꿈꾸는 행위도 사라진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상대적인 개념이 현실에서 꿈꾸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높음과 낮음, 밝음과 어둠 등의 양변에 매달린 마음은 진실과 거짓을 찾아 방황하는 어리석음이다. 기륭이나 선과 악 등의 상대적인 개념이란 두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실상은 어느 것도 참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눈을 눌러 나타난 두 모습을 참과 거짓으로 구분짓는 행위가 어리석음이고 집착이다.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참과 거짓을 일으키는 이원적인 견해는 꿈과 현실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만든다. 꿈이면 모든 것이 꿈이고 현실이면 모든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정신이 맑고 투명하다면 과거의 선입견으로 사물을 평가하지 않는다. 사물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까닭이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 지을 필요도 없다.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반영하려 한다면 코끼리 코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는 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밤에 서너 번 정도 꿈을 꾸어야만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명료하게 꿈을 기억해내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의 정신은 혼탁해진 것이고 의식이 분명할수록 꿈은 또렷하게 드러난다. 꿈이 꾸어지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꿈으로써 나타난다. 꿈은 생각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꿈을 통해 무의식으로 저장되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낯설고 생소한 것은 꿈도 표현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꿈은 사고의 영역이며 잠재된 의식들이 꿈을 통해 발산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인 측면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 표면적인 의식은 단지 무의식이 제시한 약도를 쥐고 달려가는 안내자에 불과하다. 때문에 꿈이란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을 관찰하는 것이고 무의식으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이다. 신신명은 전체적인 시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꿈이다. 희로애락에 매달려 조바심을 내는 꿈속의 중생들이 치근하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얻고 이름과 좋고 나쁨을 일시에 방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꿈속의 중생들이다. 높은 산도 미세한 티끌들이 모여 이룬 덩어리이며 풀처럼 생주이며를 계속한다. 단지 조금 더 천천히 사라질 뿐이다. 세상을 하나의 풍경화로 바라본다면 1인칭의 나는 사라진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나타났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액자 속의 그림이다. 선과 악이란 개념도 행복과 불행도 모두 인연이 닿으면 스스로 사라질 그림자이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의 파장도 일으키질 않는다. 그들은 어떠한 특징을 지님도 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즐기면서 그저 단순하게 존재한다.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 살아간다. 심지어 밤에는 꿈으로 밤낮 없이 생각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보고 듣고 맛본 기억들은 마음에서 즉시에 하고자 하는 의지로 변환된다.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꾸미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집착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처럼 꿈꾸는 행위를 멈추지 못하기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갈등과 고통받는 것이다. 마음이 비교인식과 의도된 바를 벗어나야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음을 살필 수 있다. 삶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꿈 역시도 본성의 마음으로 인해 꿈꾸어짐을 당하는 것이다. 아상을 지닌 주체자는 실제가 아니다. 그들은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양변에 매달린 마음을 끌고 다닌다. 이것저것 들었다 놓으며 선택에 의한 갈등을 겪고 있다. 신신명은 말한다. 면약불수 제몽자재 면약불수 제몽자재의 눈에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였다. 양변을 쥐고 흔드는 마음은 눈에 졸음을 만들어낸다.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잠들어 있다. 제23대 항능나존자의 전법송을 살펴보자. 인득심성시 마음의 성품을 바로 깨달을 때 가설부사의 부사의라 말할 수 있나니 요요무 가득 분명하나 얻을 것 없고 득시부설지 얻을 때는 안다고 말할 수 없다. 24. 심약부의 만법이려 이려 체연 오리망연.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차별이 없으면 심약불이 만법이 한결 같느니라. 만법이려 한결같음은 본체가 현묘하여 이려 체연 오련이 인연을 잊어서 오리망연. 마음의 분별이 없으면 만물이 본래로 하나이다. 이 한 가지 본질의 신비를 깨치면 모든 인연으로부터 풀려난다.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이 있다.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한 바퀴를 둘러보지 않고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훌륭한 장소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은 만법을 만들어낸다. 더 높고 큰 곳을 찾아야 한다고 속삭인다. 마음을 찾아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말한다. 마음을 항복받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다. 분필로 글씨를 쓰면 지옥에도 따라붙는 것처럼 법이란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의미도 된다. 약이란 병을 고치는 것이며 병이 없다면 약도 필요치 않다. 마음이 없다면 마음을 붙들어 매려는 법도 필요치 않다. 이처럼 만 가지 법이 생기는 것은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법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건 상대적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언어로 바꾸어 놓는 까닭이다. 언어 문자로 인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만일 내면에서 언어가 흘러다니지 않으면 마음은 훨씬 단순해진다. 사물의 이름도 떠올릴 필요가 없다. 외국어 단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보고 들려오는 소리에 음악처럼 높낮이를 감상하면 된다. 마음의 언어가 흘러다니지 못하도록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될 것이다. 마음은 고요해진다. 언어가 마음을 흘러다녔기에 과거와 미래로 드나들기가 편한 것이다. 언어가 내면에서 사라지면 과거를 몰고 오지 않는다. 이처럼 언어는 실체를 가로막는 벽과 같다. 아르마리를 지닌다면 마음은 부산스럽게 움직인다. 실체보다는 에대하여란 관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진리와 진리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다. 진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한다면 진리와는 멀어진다. 진리는 언어를 지니고 있지 않다. 진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내면에서 어떤 단어라도 기웃거리면 안 된다. 단어가 나타난다는 것은 과거를 떠올리는 마음이 흘러다니는 것이다. 내면은 이미 과거에 점령되어 있다. 그 자리에는 진리가 발붙일 수 없다. 진리란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거나 짐작하려는 행위는 진리와 등지게 된다. 제9대 복담일다존자의 전법송을 살펴보자. 진리본 무명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지만 인명현진리 이름에 의하여 진리를 나타내나니 영득진실법 가장 요긴한 진실법을 깨달으면 비진역 비위참도 아니요 거짓도 아니다. 일종은 만법이려 만법이려로 한결같지만 옳다. 그르다의 관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무의식적인 사고는 살아오면서 들 잡히고 몸담고 있는 환경에 의해 주입되었다. 이미 주입된 사고로 뭉친 것은 아상의 틀을 진역기에 선호하는 방향으로 결정 지워졌다. 따라서 마음이란 아상이 닦아놓은 길을 다니는 과거의 생각이다. 길에 들어맞으면 애착하고 안 맞으면 원망한다. 신신명에서 일컫는 차별 없는 마음이란 닦아놓은 길을 다니는 생각이 아니다. 길을 닦기 전에 본 마음을 말한다. 그러한 마음은 의지와 욕구를 지닌 거품이 아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차별 없는 마음을 실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현되어지는 마음, 즉 우리가 주물러 완성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되었기에 본 마음은 이미 아상이 개입되어 차별된 마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닦아놓은 길을 다니는 생각이다. 그와 같은 생각은 아상을 합쳤기에 전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반쪽짜리 마음이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 전체적인 시야를 갖지 못한 마음은 늘 편견으로 모습을 드러나는 아상 중심을 지니고 있다. 마음은 어떤 사물을 바라본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기도 전에 마음은 재빠르게 자신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훑어보고 있다.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기억해내고 기호에 맞는지를 판단하여 인식하는 과정을 순식간에 거친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자신의 이미지에 들어맞는 사물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 자기 편을 가르는 것은 결국 자기 편 아님을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벽을 쌓는다. 내 편이 많아질수록 내 편 아님도 늘어간다.
마음의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 삶의 고통이 얼룩진다. 그것이 신신명 시작부터 선택하지 말라고 한 이유이다. 선택이란 내 편을 가르는 행위이며 그런 행위가 많아질수록 내 편 아님에 의해 혼란받는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좋은 것만 쫓아가려는 마음이 깊어지면 오직 좋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욕망과 분노에 의한 혼란과 갈등은 그만치 폭이 넓어진다. 마음은 아는 것을 원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해서는 불안함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당도 한 번 가본 곳이라야 마음이 놓이고 사람도 만나본 사람이라야 안심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영역에서만 움직이려 한다. 그래서 선택에 길든 마음은 선택 없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차별 없는 마음이 진리라고 하면 차별 없는 마음을 찾으려는 방법을 생각한다. 이것이 선택에 길든 마음으로 택하는 방법이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이것은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 한다. 그렇게 마음은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과거의 결과일 뿐이다. 마음은 일종의 성품을 찾아나서도 찾을 수 없다. 일종은 현재 진행형인 까닭이다. 현재 진행형은 과거의 그물로는 건져 올리지 못한다. 붓다는 이르길 육근은 허망하지만 육근의 성품은 참되다. 고하였다. 육근은 육신을 비롯하여 생긴 것이라 생멸을 지닌 허망한 물건이다. 그런데 육근의 성품은 참된 것이라 하였다. 허망한 물건 속에 허망하지 않은 성품이 들어있다는 말이다. 육근은 눈, 귀, 코, 혀, 몸 뜻을 의미한다. 눈, 귀, 코, 혀, 몸은 오감이라 하고 마지막으로 뜻이 붙어있기에 감각기관이 보고 듣고 맛보며 촉감을 느끼려는 뜻을 지닐 수 있다. 의근이 있으므로 보고 듣겠다는 의지가 일어나기 전에 눈이 먼저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몸이 촉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육근의 성품이란 견문각지를 사용하고 있다. 즉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인다. 눈의 작용은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또한 보고 있음을 지켜보는 것도 역시 지금 현재에서 행해지고 있다. 몸의 촉감을 느끼거나 맛을 알거나 냄새를 맡는 작용들 모두가 과거를 통해서는 느낄 수 없다. 지금 현재에 기반을 둔 것은 일종의 성품이다. 언어 문자로 나타난 것은 기억으로 만들어진 과거의 개념이다. 그것들은 모두 실존이 아닌 허망한 물건이다. 내면에서 과거의 찌꺼기인 언어가 달라붙어 있다면 내면은 이미 허망한 기운으로 물든 것이다. 육근의 성품인 견문각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생명체는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다. 그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없다는 의미이다. 변함없는 성품은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의도란 변해간다는 뜻이다. 알아차림은 있지만 이미지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미지가 설정된 것은 미래를 꿈꾸게 된다. 그것이 의도이다. 견문각지를 주물러 이미지화시키는 것을 마음이라 한다. 그것은 견문각지의 성품을 착각하였기에 내 뜻으로 견문각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보기 싫다고 눈 감을 필요가 없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기 싫다면 안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견문각지가 자신의 의지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달리듯 미혹함에 빠진 것은 보고 듣는 견문각지를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사는 우리를 무명의 존재라고 부르는 것이다. 욕설보다는 칭찬을 듣고자 하고 허기보다 포만감을 느껴야 하기에 많은 경쟁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이미지를 통하여 자신의 뜻에 따라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면서 마음의 거품도 생겨난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육신과 내 것을 보호하려는 아상이 개입되어 있다. 내 뜻에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하는 것은 반무의식인 칠식의 말라식이다. 기억된 정보를 끄집어내는 말라식이 이미지에 맞추어 보고 듣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애착과 원망이란 과거의 저울질이다. 과거에 비해 좋으면 애착하고 나쁘면 원망한다. 이처럼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것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바나나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었더니 어째서 전보다 작게 주느냐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었더니 기뻐하더란 옛말이 있다. 마음도 그와 같다. 늘 비교하려는 습성을 지녔기에 마음은 모두 망념인 것이다. 언어 문자가 흘러다니는 마음이나 과거의 기억에 따라붙은 마음은 삶을 고통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 인간은 그와 같은 마음을 벗어나기 위한 무수한 노력을 행해왔다. 그런데도 차별 없는 마음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미 길들어진 마음을 통해서는 마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물꼬를 틀기 위해선 물길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물길이 잡혀 있다면 비가 오면 다시금 물길을 타고 흐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벗어나려는 의도를 지닌 틀 잡힌 마음이 주시되어야 한다. 항상 자신의 이득과 안위를 위하여 일정한 목표와 방향을 선호하도록 틀 잡힌 물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내면을 지켜보는 것은 물길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러한 시도는 아상으로 행하는 망념일 뿐이다. 어떠한 의도 없이 순수한 지켜봄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켜봄은 이것과 저것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만법이 한결같은 변함없는 모습이다. 신신명은 심약불이 만법이려 심약불이 만법이려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의 분별이 없다면 만법이 한결같다는 의미이다. 그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음은 이것과 저것으로 모인 인연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한결같은 몸은 오련히 인연을 벗어나 있다. 이려체연 오리망연 이려체연 오리망연이다. 25.